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했던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었지요. 저희들이 이전에도 몇 번 살펴본 바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라고 스스로를 드러내셨고,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었고, 또 오늘의 본문 가운데서는 예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모두 공통적으로 사용된 헬라어 문법들이 있었습니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스스로를 설명하실 때 사용했었던 그런 어휘였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에고 에이미였지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자신을 드러낼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개법이었는데, 그런데 저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점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들을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께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계셨지요. 지난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사로의 이야기를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서 썩어 냄새가 나고 그리하여 장례를 치르던 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실 계획이었지요.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던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보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미 나사로를 부활시킬 계획이셨으면서 왜 울고 계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알고 공감하는 분이셨기 때문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저 먼 곳에서 우리의 슬픔을 그저 바라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큰 슬픔에 빠져 있는 그곳에 내려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시며, 또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감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사실은 우리에게 더 없는 위로의 말씀이었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죽은 지 오래되었던, 이미 썩어서 냄새나고 있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나사로가 살아난 현상에 대해서 부활이라는 단어보다는 소생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지요. 나사로의 육신은 완전히 죽은 상태였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영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던 거예요. 그 안에는 아직까지 생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지 아니하셨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에 그 육신도 완전히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조차도 하나님과 끊어진 채로 저 깊은 음부의 권세까지 내려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곧 부활의 하나님이시고 바로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했던 적이 있었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소생을 통해서 부활의 예고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예수님 본인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으며,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도 먼 훗날 부활의 열매가 되어서 주님과 영생을 누린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스스로를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 반면에 또한 정말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계획들도 서서히 더 구체화되고 치밀해지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가 하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그러하였고, 그리고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 말은 로마 황제를 향한 반역의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드러낸 후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가 요한복음 11장 가운데에 기록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어 왔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12장부터 어떤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표제어를 중심으로 살짝씩 훑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가장 먼저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굉장히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버린 장면을 보는 가룟 유다는 왜 그 비싼 것을 팔아서 구제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스스로의 죽음을 예고하시지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지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대상은 누구인가 하면 선지자가 있었고, 그리고 제사장이 있었고, 그리고 왕이 있었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고백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곧 우리의 참 선지자이시고, 예수님께서는 곧 우리의 왕이시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제사장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고 계신 제사장이심과 동시에, 그리고 온 우주의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가?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기름을 받으셨는가 하면 왕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고, 그 당대에는 제대로 인격적인 취급도 받지 못했던, 아무런 권위도 없었던 한 명의 이름조차 소개되지 아니하고 있는 여인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참 이러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온 우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마는, 그러나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태어날 수 있는 가장 초라한 장소였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가난한 시골 변방의 목수의 가정에서 미혼모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지요. 그렇게 한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가시다가 가장 비참한 죽음의 현장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으시는 그 장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장면도 어떤 폼나는 곳에서 왕이나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의 손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으셨던 거예요. 낮아질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 가운데에서 평생을 살아가셨고, 그러나 그 낮아지심이 곧 높아지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서 그 다음에는 부활의 예고편이었던 그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계획들이 계속해서 요한복음 12장 가운데에는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지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맞으셨고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으셨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원자이셨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런 구원자는 아니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군중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기를, 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 이제 곧 왕위에 오르셔서 저 로마 황제를 무찔러 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왕이라는 개념이 우리 이 나라,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작은 나라의 왕으로만 오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저 로마 황제로부터 독립시켜 주시기를,
저 다윗 시대와 같은 그런 강력한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때 크게 환영합니다.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는 것이지요.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주님을 환영합니다. 그때 소리를 지르던 그 많은 사람들은 왕께 구원을 간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왕으로 오셔서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셨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대했던 구원과 예수님이 행하셨던 구원은 너무나 다른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기대는 우리는 이 땅의 것만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어서 빨리 저 로마 황제를 쳐 부수고서 또 다른 폭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은 그런 방식이 아니었지요. 폭력으로 죽임으로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께서 매 맞으심으로, 자신께서 죽으심으로 그렇게 온 인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방법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으심으로, 통치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심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온 우주의 왕이 되셨지요. 그리고 이어서 이어지는 본문은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라는 표제어가 달려 있습니다. 어디에 들리는 것인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높이 달리실 십자가의 그 때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점점 예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참혹한 십자가의 때를 말씀하실 때 이를 대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을 할 수가 있지요. 예수님의 가장 빛나는 영광의 때가 언제이신가 하면 그때는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였습니다. 주님의 가장 영광의 때는 바로 십자가였던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셨고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자신을 갈갈이 찢으시는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길을 우리를 향해 따라오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주님께서 행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최후의 날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점점 예수님의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렇게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지역은 너무나 건조하고 모래가 많은 지역이지요. 그곳에 신고 다녔던 신발의 형태는 오늘날로 치면은 샌들과 같은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밖을 걸어 다니다 보면 발에 모래가 많이 묻는 게 너무나 당연했던 거예요. 우리가 해수욕장 모래사장을 걸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딘가 들어가면은 그곳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발을 씻을 물이 있었고 그리고 종이 나와서 손님의 발을 씻겨주고는 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종이 되었으니 너희도 서로에게 종이 되어서 서로 섬겨주거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 그 제자들 가운데는 당연히 가룟 유다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그 다음 기사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도 사랑하셨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떡을 떼어 주셨지요. 그 떡을 받고서는 유다는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잡으러 올 군사들을 데리러 가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유다가 군사를 데리고 나간 후에 이제는 정말로 십자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유대인들이 지금껏 굳게 붙들고 있었던 계명이라는 것은 바로 모세가 받아왔던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완전한 계명이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계명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고 그에 따른 부작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십계명 가운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만드신 후에 쉬셨기에 우리 인간들도 쉬어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태초부터 쉼의 개념을 만들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위한 계명이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유대인들은 너무 이것에 집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날로 만들어 버립니다. 안식일에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밀 이삭을 잘라 먹어서도 안 되고, 손이 마른 병자가 있어도 그 병자를 치유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왜 밀 이삭을 잘라 먹었느냐고 시비를 당하기도 하고, 왜 환자를 고쳐주었냐고 정죄를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시기를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하셨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그 의미는, 우리가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애 감정으로,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달달한 사랑의 감정으로 그렇게 사랑을 나누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서로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어떤 달콤하고 달달한 사랑이 아니라 피 흘리는 가슴 절절한 사랑의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지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곳에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도마가 질문을 하지요. 주님, 어느 쪽으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내가 곧 길이 되는 하나님이고, 내가 곧 진리인 하나님이며, 그리고 내가 곧 생명인 하나님이야. 주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셨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 그 자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이 어떤 길인가 하면 바로 외롭고 험한 골고다의 길이었고 곧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이전에 양의 문이라 하신 구절 가운데 나누었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셨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구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듣고서 마태복음 9절에서는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다 하는 기록이 있었지요.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키를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런데 같은 기사를 적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뒤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구절들을 종합을 해보면 사실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하신 말씀은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험한 길을 따라오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신 다른 사역들도 많이 있었지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사역이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사역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실 그들은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다시 배가 고파 왔을 겁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나사로의 목숨을 살려주시기도 했었지요. 그런데 그들은 다시 육신의 질병을 얻고 다시 육신의 죽음을 맞이했을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병을 고치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많은 사역들 가운데에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있는 그 유일한 사역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말하지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진리의 하나님이야. 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야. 나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까지만 해도 사실 십자가는 바로 죽음의 길이었지요. 아무런 영광도 없는, 아무런 빛도 없는, 이름도 남기지 못하는 그런 처참한 죽음의 길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 우리도 아무런 의미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길과 진리 뒤에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로 생명이셨습니다. 우리에게 길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되시는 하나님, 그 길은 바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이셨습니다마는 그 끝은 바로 죽음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이전까지만 해도 이 십자가의 길은 바로 죽음의 길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길은 헛된 죽음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길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습니다. 죽어지고 썩어지는 그곳 가운데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하나의 밀알이 죽기 싫어서 발버둥 친다면 아무것도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고 죽어지는 그곳 가운데 무수한 생명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 걸을 때 우리도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생명 되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뒤에 있는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곧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이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그도 질 것이다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심지어 예수님보다 더 큰 십자가를 질 수도 있고 예수님보다 더 비참한 죽음을 당할 자들도 있을 수 있다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그러나 그 말씀은 13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구절에 의지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소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13절의 말씀은 무슨 소원이든지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신가 하면 그냥 단순히 우리의 원하는 것,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라는 어떤 요정과 같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십자가든지 얼마나 큰 십자가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면 그것을 질 수 있는 힘을 내려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가운데 이런 고백을 했었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명문대에 갈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는데 그런데 기도하면 명문대에 갈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는 십자가를 질 수 없지만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노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어떠한 십자가라도 질 수 있고 내가 어떠한 거친 길이라 할지라도 걸어갈 수 있다는 그런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뜻이지 그것이 가벼워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거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 그 길이 평탄해진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무겁습니다. 여전히 험난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시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2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그를 나타내리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아주 어려운 길, 아주 좁고 험한 길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지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원수조차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이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도무지 걸어갈 수 없는 그런 험한 길입니다마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뒤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25절 가운데에는 그것을 돕는 분을 주님께서 소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도록 우리가 좁은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그분이 누구이신가 하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셨지요. 성령께서 우리의 험한 길을 도우십니다. 지금 이곳 가운데도 우리들 가운데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들 계시지요. 성령께서 돕고 계신다는 이 한마디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더 없는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까지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지키시리라는 주님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좁은 길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걸어가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길의 끝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계신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다 함께 영생을 누리며 생명과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 영광의 순간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너무나 많은 찬송을 올려드렸던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욕심 많은 저희들은 도무지 갈 수 없었던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절대로 질 수 없었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길이 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고 또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길 끝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끝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가며 또한 이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지쳐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함께 권면하여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을 가야 한다고 계속해서 외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 걸어가신 이 길이 유일한 생명임을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길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걸어가신, 주님 말씀하신 그 길을 즐거이 걸어가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